예, 오늘 세대적 진리 이제 오늘부터 이제 다음 주까지 우리는 주의 명절들. 자,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그 명절들을 한번 이 시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은 이 명절들의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예전에 자세하게 강의한 적이 있어서 제가 여기서는 뭐 자세하게 한다기보다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륜과 또 어떤 연관성이 있고, 그렇죠? 또 이 각 명절이 갖고 있는 의미들을 그냥 간단하게 살펴보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7가지 명절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에 2시간에 걸쳐서 이렇게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교환의 메뉴를 보시면 레위기 23장은 7가지 주의 명절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주의 이 명절들은요, 그 구약의 당시 그 율법 시대 아래에 있던 이스라엘이 그때만 지켰던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또 이후에 앞으로 천년왕국 때도 이 일부 명절들을 또 지키게 됩니다. 예. 그건 이제 나중에 제가 자세히 강의하겠지만 천년왕국 때는 이제 그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세워지죠. 그 유대인들은 민족적인 제사를 다시 드리죠. 명절도 그때 다시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7가지 주의 명절들은 또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라고 말씀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동시에 또 이 7가지 주의 명절들은 예언적인 진리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의 사건에 대한 어떤 모형으로 또 이 명절들을 보시면은 참 이 성경의 심오한 진리를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가지 명절들이 어떻게 보면 예언적인 관점도 갖고 있다 보니까 이전에 성취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부분은 또 이제 앞으로 이제 성취가 될 것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7가지 주의 명절들은 크게 3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부분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이고요. 두 번째가 오순절, 우리가 흔히 칠칠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요. 세 번째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 이게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지키라고 주신 7가지 명절들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렇게 나누는 것은 왜 그러냐? 어떻게 보면 이게 이제 지켜야 될 월들에 따라 구분했다 볼 수 있어요. 즉, 여기 보시면은 이제 유월절이 그 유대력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무교절이 이제 이따 보겠지만 유월절과 무교절은 딱 구분된다기보다는 바로 이어진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의 명절들은 유대력으로 언제냐면 첫째 달에 지키는 거예요. 첫째 달에. 그러니까 첫째 달에 지키는 것이 명절이다 보니까 이게 3개로 묶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오순절. 자, 오순절은 이제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안식일, 이 안식일부터 시작해서 이제 칠칠절이라 그래가지고 49주죠. 그렇죠? 예. 그래서 49주 지난 그 다음 날을 칠칠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순절이라고 말하죠. 예. 오순절이란 말이 왜 그러냐면 바로 이제 첫 번째 안식일로부터 해서 7안식일. 그러니까 안식일이 7번 지나면은 49일 아니에요. 77에 49. 그렇죠? 거기서 그 다음 날. 그러니까 50일 뒤에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순절 다음에는 뭐가 있냐면 나팔절이 있습니다. 자, 나팔절과 그 다음에 이제 속죄일. 그 다음 마지막으로 굉장히 중요한 명절이라 할 수 있죠. 장막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요. 유대력으로 7번째 달에 있어요. 7번째 달에 있다 이거죠. 예. 그래서 7번째 달에 이 3개 명절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하나로 또 묶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명절을 이제 지키는 달에 따라 구분한다면 이렇게 3개 구분으로 나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거는 이제 달로 나눴을 때 기준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게 어떤 예언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역시 나눠질 수 있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이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은 다 뭐와 연관되냐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이따 보겠지만 여러분 6월절 하면 쉽게 우리 많이 알죠. 6월절 어린 양이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죠? 그분의 죽으심. 그렇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하려고 죽으셨죠. 6월절이라고. 그 이제 무교절. 6월절 다음 날이 바로 무교절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초실절은 바로 첫 번째 그 안식일이 있는 그 다음 날 주의 첫날에 초실절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배우겠지만 이제 부활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명절은 다 그리스도의 초림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언적 관점으로는. 그러니까 세 개가 묶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은 뭐냐 이거예요. 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특히나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인데 그리스도의 재림 중에서도 어떤 진리와 연관되냐면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게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관되어 있는 명절이 바로 나팔절, 속죄일, 장막절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는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딱 나눠지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세대적 진리 이제 경륜을 공부하셨으니까 자, 초림과 재림 사이에는 무슨 시대가 있어요? 교회 시대가 있잖아요. 자, 그럼 바로 이 오순절이 뭐와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와 연관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의 어떤 시작, 교회가 시작된 때가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 때, 그때 성령 침례를 받음으로써 어때요? 제자들이 받으면서 그리스도의 몸이 형성됐죠. 교회가 시작된 게 오순절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끝나는 시기도 언제예요? 교회가 휴거될 때죠. 바로 오순절이죠. 그래서 7가지 명절 중에 유독 오순절이 가운데 딱 이렇게 따로 구분되는 이유가 바로 달도 다르지만 예언적인 관점에서도 분명히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 7명절만 봐도 지금 이렇게 초림, 교회, 재림 크게 이렇게 세 단락으로도 구분이 되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이 각각의 명절들은 다 무엇인가를 전부 다 예표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예표하는 진리들까지 우리가 공부하다 보면 왜 하나님께서 7명절들을 이렇게 하셨는가? 정말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진짜 놀라울 따름인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의 찬양과 영광을 돌릴 뿐이죠. 그렇죠? 네. 바로 주님은 이렇게 7가지 명절들을 이렇게 또 제정하셔서 주셨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지만 이거를 주의 명절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주님께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죠? 자,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주의 명절들을 고찰해 봄으로써 성경의 예언, 어떤 사건의 예표, 이것을 한번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먼저 우리가 6월절과 무교절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거기 6월절. 자, 그 밑에 괄호 1번 보세요. 6월절은 이집트에서 기원한 명절인데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의 자녀들이 구속되고 구출된 것을 기념하는 명절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6월절은 그들에게 달들의 시작이며 국가의 탄생을 의미한다 이거죠. 네.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마침내 출애굽,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출애굽 시키려고 했을 때 행했던 의식이 바로 뭐냐면 6월절이라는 거죠. 네. 6월절을 지키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자, 그러면 6월절은 어떻게 지켰냐? 첫째 달 14일 저녁을 6월절이라 그랬습니다. 예. 그러니까 유대력으로 따지면은 첫째 달이죠. 그렇죠? 첫째 달 14일 저녁을 6월절이라고 말해요. 여기서 첫째 달은 우리가 현재 말하는 1월이 아닙니다. 성경의 달력에 따라서 아비월 혹은 니산월이라고 하는데 우리 달력으로 치면 3월에서 4월 정도에 걸쳐서 해당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때를 우리가 이제 6월절이다 이렇게 14일날 그때 이제 주의 명절이 제정이 됐죠. 2번 보시면 첫째 달 그럼 어떻게 하냐? 14일 저녁에 6월절이 되면요. 그때 딱 지키는 게 아니라 나흘 전 첫째 달 10일부터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자, 2번을 보면 첫째 달 10일에 흠없는 1년 된 어린 순양을 가족 단위로 한 마리씩 골라내어 그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그날 해질 무렵에 잡아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문인방과 양쪽 기둥에 뿌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유월절을 준비할 때 첫째 달 14일 저녁인데 그 전에 나흘 전에 첫째 달 10일에 각 가족마다 어때요? 그 가족을 대상으로 가족을 위해서 어린 순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순양 한 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죽이는 게 아니라 나흘 동안 잘 간수해 두라 그랬어요. 왜 간수하냐 했더니 흠없게 하려고, 정결하고 흠없게 하려고 첫째 달 10일에 잘 간수해 두었다가 이제 어떻게 합니까? 14일 날 저녁 되면 어때요? 그 유월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흘린 피를 갖다 어떻게 해야 돼요? 문인방과 양쪽 기둥에 뿌려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야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의 모든 첫 태생을 죽이셨을 때 이제 유월절을 제정하시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 어린 양의 피를 문과 문인방 그 양쪽 기둥에 뿌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음의 천사가 와서 그 가족 싹 죽인다 이거죠. 장자를 다 죽인다 그러죠. 그래서 안 죽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양을 잡아서 피를 뿌리면 어때요? 죽음의 천사가 그 집을 딱 향했을 때 그 피를 보고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다 이거죠. 네. 그래서 그 이스라엘이 어린 양의 피를 문기둥에 바름으로써 죽음을 면하게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유월절을 재앙이 지나갔다, pass over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영어로 pass over라고 해서 부르는 거예요. 우리 찬송가도 있잖아요. 내가 그의 피 유월절 어린 양 피를 볼 때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러잖아요. 넘어간다 이거죠. 죽음의 천사가 거기에 죽음을 안 주고 어때요?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 3번을 보시면 그럼 어린 양을 이제 잡아서 피를 뿌렸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의 고기는 어떻게 하냐? 불에 구워서 무교병과 여기서 이제 그 누룩 없는 빵을 말하죠. 그 다음에 쓴나물과 함께 먹고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야 했다 이거예요. 이게 당시의 유월절의 규례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이렇게 저녁에 잡으면 어때요? 피를 뿌리고 고기는 어때요? 불에 구워서 빨리 먹고 아침까지 남기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고기를 먹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뭐와 같이 먹냐면 누룩 없는 빵과 같이 먹어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쓴 나물. 그거는 우리 입맛에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별로 안 좋을까요? 별로 안 좋죠. 네, 누룩도 없고 쓴 나물도 쓰면 어떻게 먹어요? 근데 그걸 먹으라는 거죠. 네. 그게 바로 유월절이었다 이거죠. 그리고 거기 보시면 음식을 먹는 사람들은 허리에 띠를 두르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든 채 이집트를 떠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돼요? 급히 먹어야 돼요. 여유 있게 먹으면 안 된다는 거죠. 급히 먹어야 된다. 왜? 빨리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야 되니까 그 전에 다 먹어야 된다 이거죠. 네. 그것이 이제 우리의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의 규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나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구약의 그럼 유월절의 이런 규례가 자, 신약 시대에는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은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유월절 양이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자, 한번 찾아볼까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거기 5장 한번 보세요. 자, 고린도전서 5장 자 6절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5장 거기 6절부터 제가 8절까지 읽을 때 여러분 잘 눈으로 보시고 또 들으시기 바랍니다. 너희의 자랑하는 것이 좋지 아니하도다. 너희는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하는 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죠. 그러므로 묵은 누룩은 떼어내 버리라. 그래야 너희가 누룩을 넣지 않은 새 반죽이 되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죠. 자, 유월절 때 이스라엘 백성 각 가족마다 잡았던 그 양이 결국 누구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유월절 양의 실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되셨다 이거죠. 그래서 8절 보시면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이나 또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도 말며 오직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빵을 가지고 지키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룩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이 영털의 교회들은 누룩을 복음이라고 해석하잖아요. 누룩이 들어가면 막 부푸니까 복음이 들어가면 막 전체가 확산되고 다 믿는다. 그건 말 같지 않은 소리죠. 그렇죠? 예. 성경 어디에도요. 누룩은 긍정적으로 말한 데가 없어요. 여기 보면 누룩을 넣지 않은 누룩을 떼라 그러죠. 예. 그러니까 거짓 교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룩은 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거짓 교리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래서 이 6월절, 예수 그리스도를 6월절 양이라고 했다면, 자, 6월절에는 양이 죽었죠. 양이 죽고 그 양에 뿌려진 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이 살았죠. 그래서 이 6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 그뿐만 아니라 신약 성도의 구원까지도 6월절은 예표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예표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렇죠. 어린 양이 죽고 그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를 뿌린 그 집안의 가족들이 살았잖아요. 그래서 6월절은 신약 성도의 구원도 예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구원받는 복음의 핵심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렇죠? 자, 그 밑에 보세요. 괄호 1번. 첫 태생이 죽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은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었다. 사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죽지 않고 이집트라고 해서 죽는 것은 아니었다 이거죠. 만약에 이스라엘이 6월절 때 안 죽는다면 굳이 피를 바를 이유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 하나님께서는 재앙으로 10가지 재앙으로 이집트를 치셨을 때 이스라엘 진영의 땅은 보호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6월절 때도 다 100% 죽지 않고 보호받는다면 굳이 피를 뿌릴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다는 거죠. 어린 양을 잡아 피를 흘리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에도 예 없이 죽는 거예요. 반면에 이집트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어린 양을 잡아서 자기들도 피를 뿌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너는 이집트인이어서 넌 죽어야 돼. 그랬을까요?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이건 이방인이건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고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사실을 믿으면 어때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구원받는 거예요. 죽느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헛소리 하는 거예요. 뭐 죽느냐 사느냐 그건 오직 피에 달린 거예요.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 그걸로 죽느냐 사느냐가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에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자, 2번. 피가 묻어있는 집을 멸망이 지나쳐갔고 죽음이 있는 곳에는 죽음이 다시 임하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다 이거죠. 다시 말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이에요. 그러므로 진정한 의미에서 죽음은 우리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단지 잠을 잘 뿐이죠. 네. 그러니까 이 말은 여러분 잘 유념해서 들어야 된다 이거죠. 예. 멸망이 지나갔으면 다시 안 죽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거예요. 우리 그걸 믿었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는 죽음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이거예요.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산다 이거예요. 자, 3번. 6월절은 이스라엘이 영원히 지켜야 할 명절이 되었다 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이집트로부터 구원받은 것을 기념하는 의식이 된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지켜야 될, 대대로 지켜야 될 규례였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이 가면 갈수록 배교해하면서 어떻게 해요? 6월절을 안 지켰죠. 그렇죠? 그러나 그들은 6월절을 지켜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들이 마침내 이집트의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것에서 구원받은 그런 귀한 날이기 때문에, 그들이 국가로 탄생할 수 있었던 날이기 때문에
그 유월절을 기념해야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신약교회는 어떨까요? 아, 예수님이 유월절 어린 양이 실체시니까 신약교회도 유월절을 지켜야 될까요? 그게 바로 저기 그런 무슨 어머니 하나님 교회인가요? 그런 엉터리들이 하는 소리예요, 이게. 신약교회는 유월절과 상관없어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규례예요. 그러면 신약교회는 어떤 명절을 지킬까요?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 5장에 보니까 그 5장 8절에 이렇게 나오죠. 우리가 그 명절을 지키되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키는 명절이 뭐냐 이거예요. 우린 유월절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주의 만찬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을 대신하여 세우신 주의 만찬으로 우린 주님의 죽으심을 기념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주의 만찬식 할 때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그 다음에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시잖아요. 그러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기억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또한 이스라엘이 유월절에 누룩 없는 빵을 먹었죠. 그래서 교회도 어때요? 주의 만찬할 때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이에요. 오늘날 교회들 카스테라 먹잖아요. 잔뜩 누룩 넣어놓은 카스테라. 또는 떡을 먹잖아요. 떡. 그 개혁 성경이 엉터리니까 빵을 떡으로 변개시키냐. 다 떡을 먹잖아요. 떡. 그죠? 예. 여기 뭐 떡을 넣어봐요. 묵은 누룩이나 악하고 가증한 누룩으로 말미암아 누룩 없는 성실과 진리의 떡을 가지고 지키자. 이게 말이 돼요? 떡과 누룩이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죠? 빵이라고 빵.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주의 만찬할 때는 그래서 누룩 없는 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주의 만찬은 누룩 없는 빵을 하는 것이. 그리고 우리는 찢어주는 거죠. 주님의 살이 찢겼잖아요. 우리 대신해서. 그렇게 주의 만찬을 지키는 것이다. 그죠? 자,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첫 번째 유월절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닮았는지 보라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유월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또 여기서 한번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밑에 보세요. 1번. 출애굽기 12장 7절은 그 양의 피를 양쪽 문 기둥과 문 위 기둥에 뿌리라고 했다 이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하냐면 그 집에 있으면 집에 문의 양쪽 기둥, 그렇죠? 양쪽 기둥과 그 문 인방에 뿌리라는 거죠. 즉 세 군데에다가 발랐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모양이 어떠냐면 삼각형이에요. 가운데가 위쪽으로 가고 양쪽 기둥이 그 아래에 있다는 거죠. 양 사이로. 자, 바로 그건 뭘 보여주냐면 갈보리에서의 새 십자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갈보리 언덕에서 세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죠. 하지만 우리 인류의 죄를 대속한 그분의 죽으심은 어떤 십자가에서요? 가운데 있던 그 가운데 세상죄 담당하신 바로 어린 양이셨다 이거죠. 십자가의 그런 사건대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자, 괄호 2번 보시면 8절에서는 불에 구워서 고기를 먹으라 했는데 그랬죠. 그 출애굽기 12장 8절에 보면 이제 유월절 때 어린 양의 그 고기는 그 불에 구워서 먹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목마름을 견디셔야 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은요, 결코 물에 닿으면 안 돼요. 출애굽기나 민수기의 그 이제 유월절 규례를 보면 그 간수에 놨던 어린 양은요, 불에 구워 먹는 거고 그 유월절 어린 양은 결코 물을 대게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신 예수 그리스도는 어때요? 목마르셔도 물을 못 드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고기를 물에 삶아서 먹으면 안 되는 이유다죠. 바로 불에 타는 그런 고통,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대신하여 그런 고난을 받으셨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누룩 없는 빵, 쓴 나물을 왜 먹죠? 이것은 결코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게 아니죠. 고난을, 그분의 고난을 역시 상징하는 겁니다. 특히 누룩은 죄를 의미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흠없으시고 죄 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분의 몸을 상징하는 빵에도 역시 누룩이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빵에다 누룩을 집어넣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도 죄가 있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물론 그분은 죄 때문에 죽으셨지만 그 죄는 그분 자신의 죄가 아니죠. 우리 온 인류의 모든 죄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거죠. 그렇죠. 그분 자체는 흠없는 분이시다 이거죠. 자, 밑에 3번. 6월절 양은 첫째 달 10일에 예비하여 무려 4일간을 간수하다가 14일 저녁에 잡습니다. 그렇다면 6월절 양이신 예수님께서도 어때요?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6월절이어야겠죠. 또 그분이 6월절 때 죽기 직전 나흘에 그분이 예비돼야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에 죽으시기 나흘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친히 자신을 예비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흘 뒤인 14일 저녁, 14일 오후죠. 오후면 이제 수요일이죠. 그때 십자가에 못 박혀 숨을 거두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요, 그냥 아무렇게나 된 게 아니에요. 다 성경대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거예요. 자, 4번. 그들은,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날 밤에 고기를 먹었다 이거죠. 6월절은 저녁 때 행하는 명절이었어요. 저녁 때 양을 잡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것은 언제요? 분명 낮이었지만 그때 낮이었어도 어때요? 그때 주인은 어땠어요? 태양빛이 없고 깜깜해지고 어린 양을 잡아야 되는 시기는 바로 깜깜한 밤이어야 되니까. 네. 그분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시기까지는 온통 햇빛이 없이 다 어두웠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10절에서는 아침까지는 아무것도 남겨두지 말라고 하셨다. 왜 그럴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이례적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분의 고난은 계속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례적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침까지 그 고기를 남겨두지 말고 그 전에 다 먹어야 한다 이거죠. 또 아침이란 걸 뭘 상징하죠? 재림을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에는 고난받아 피 흘려 죽으셨지만 재림 때는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예표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아침에 남겨두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아침에 남겨두는 거는 예수님이 재림 때도 고난받아야 된다.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미리 먹어라 이거죠. 네, 아침에 남겨두면 안 된다. 또 한편으로 영적인 교훈을 따진다면 아까 말씀했던 대로 이제 막 갓 떠날 사람처럼 채비를 하고 급히 먹으라 했잖아요. 6월절 어린 양의 고기는 어때요? 빨리 먹어야 되는 거예요. 구원은 즉시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미루고 천천히 받겠습니다. 이제 그러다 그 전에 지옥 가는 거예요. 네. 구원은 즉시 받아야 된다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즉시 그분을 영접해야 한다 이거죠. 그래서 급히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또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교훈이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6월절은 아까 봤던 대로 14일 저녁 이때 6월절 양을 잡는다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무교절을 보겠습니다. 무교절. 자, 무교절은 어떻게 지키냐면 아까 여기 보시면 6월절이 14일 저녁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 6시가 하루 시작입니다. 그렇죠? 저녁 6시가 하루 시작이기 때문에 저녁과 아침이 되니 이렇게 하루를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의 시간 개념을 보면 안 되고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저녁 6시가 하루 시작이에요. 그러면 14일 저녁 이때 6월절을 잡게 되면 이제 6시가 지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날 15일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15일 때부터가 무교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은 언제까지 이어지냐면 무려 여기 보시면 이제 21일 다시 말하면 일주일 있죠. 일주일 동안 이제 무교절을 지키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6월절이 14일 저녁에 양을 잡게 되면 그 다음날 바로 무교절로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 6월절과 무교절 사이에는 시간 간격이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네. 그래서 그 6월절과 무교절 시간 간념이 없기 때문에 때로는 성경에서 이것을 같이 묶어서 한 번에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무교절에서 첫째 날과 마지막 날은
거룩한 모임으로 모이고 어떤 노동도 금지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이제 성경 공부한 걸 보시면 알겠지만 무교절의 규례를 보면요. 6월절이 지나고 난 그 다음날 시작할 때 첫째 날을 안식일로 지키라 그럽니다. 그러면 지금 쉽게 여기 말하면 여기 보시면 무교절이 6월절이 14일 저녁 6시에 시작돼서 끝나면 어때요? 15일 넘어올 때 무교절 첫째 날이 되겠죠. 그럼 무교절 첫째 날이 되면 이 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는 거예요? 안식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잖아요. 근데 토요일만 안식일이 있는 게 아니라 무교절이 있는 그 주의 첫째 날도 뭐예요? 역시 안식일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큰 날이라고도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이 첫째 날 그리고 또 마지막 날, 여기 보시면 이제 마지막 날 있죠? 마지막 날 이때 역시 노동이 금지됩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에는 육체 노동을 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근데 그 중에서도 첫째 날의 안식일이 굉장히 강조가 됩니다. 여기 보시면 15일 안식일, 맨 마지막 날 21일 안식일이지만 안식일을 강조하는 거는 지금 첫째 날이에요. 왜냐하면 6월절 때 이집트에서 나왔으니까. 6월절 어린 양 잡고 이집트에서 이때 나왔으니까 어때요? 이 첫째 날을 굉장히 기념하는 거죠. 그래서 큰 날이라고 표현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둬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이 큰 날인 안식일이라고 말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1절에 보면.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이 일반 교회들은 어때요? 안식일을 토요일로 하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카톨릭에서 나온 그런 거짓 사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요일날 죽고 토요일 안식일이고 일요일날 부활하셨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3일 뒤 맞지 않냐? 엉터리다, 엉터리.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고 난 그 다음 날을 뭐라고 했냐면 큰 날 안식일이라 불렀어요. 단순한 안식일이 아니에요. 매주 토요일은 안식일이 아니라 그때는 특정한 예비일이었다 이거죠. 바로 그게 뭐냐면 무교절 첫날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6월절 때 죽으셨으니까 6월 죽으신 그 다음 날이 뭐예요? 무교절 첫날 안식일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따져봤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서 어때요? 3일 낮, 3일 밤 뒤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럼 그 사이에 안식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안식일이 몇 번 있어야 돼요? 2번 있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주의 첫날, 우리가 오늘 지키는 이날 부활하셨잖아요. 그럼 그 전날 토요일에 안식일이 있고 또 그 이전에 안식일이 한 번 더 있는 거죠. 그렇게 계산했을 때 예수님은 언제 죽으신 거예요? 수요일날 오후에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 전에 어때요? 미리 무덤에서 이렇게 안치를 하신 거. 그렇게 해서 무덤에 3일날 3일 밤 동안 계시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야 맞지. 금요일날 죽으셨다가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일날 3일 밤이 안 되죠. 금요일날 오후에 죽으면 저녁, 토요일 하루 이틀. 이틀도 안 되네. 그렇죠? 하루 반밖에 안 되는데. 주님은 분명히 일요일날 새벽 이전에 부활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6월절 무교절을 통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그 요일이 어느 요일인지도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예. 자, 여러분 이건 이제 나중에 한번 제가 한번 예전에 강의한 적 있으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로 하고, 자, 그 밑에 세 번째 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1절부터 20절에 따르면 그들은 7일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했다 이거죠. 자, 아까 6월절도 그랬지만 그 다음날 무교절부터 어때요? 무교절도 일주일간 뭘 먹어야 돼요? 주식을?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명절이 무교절인 이유이다라는 거죠. 그럼 왜 누룩 없는 빵을 먹을까요? 아까 얘기했죠. 누룩이 뭘 상징해요? 죄와 거짓교를 상징한다 그랬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 그 성도가 삶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거룩하고 정결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받아들인 사람은 어때요? 그걸 기념하는 그 성도는 생활면에 있어서도 어때요? 누룩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네.
자, 밑에 보겠습니다. 괄호 1번. 유월절과 연계해서 예표적으로 말할 때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흠없으신 대속적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우리들의 삶에서도 역시 누룩은 제거되어야 한다는 것을 상징한다라는 거죠. 예. 예수님도 흠없으신 분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을 믿은 사람도 어때야 돼요 혹시? 흠없고 정결한 삶을 누려야 된다는 거죠. 2번. 성경에서 누룩은 죄의 상징이다. 그래서 이 명절은 누룩을 넣지 않은 빵으로 지켜야 했던 것이다. 바울은 누룩이 악과 가증함을 나타낸다고 아까 말했죠. 그렇죠? 고린도전서 5장 7, 8절에. 자, 밑에 3번. 또한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거짓 교리를 누룩에 비유하신 바 있다 이거죠. 이제 예수님이 그 빵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먹이신 기적 행하신 다음에, 그렇죠? 그 기적 행하시고 나서 그 빵 광주 12광주를 남기시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실 때 그들이 빵 가져가는 걸 잊어버리니까 예수님이 하필 또 그때 야 너희는 사두개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니까 누룩이면 빵에 넣는 거 아이고 빵을 안 가졌다고 우리한테 뭐라 그러시는구나 이렇게 착각을 하죠. 그러니까 주님이 답답해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빵을 문제 삼냐 이거예요. 아니 빵 안 가져온 게 뭐 엄청나게 심각한가요? 예수님은 5,000명도 먹이신 분인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주의하라는 것은 빵이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의 교리다라는 거죠. 제자들이 그때서야 알아차린 거죠. 바로 누룩은 거짓 교리를 또 상징하는 것이. 그래서 성도의 삶에서는요 누룩이 제거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이 거짓 교리, 비진리를 가르치는 데 앉아가지고 그 거짓 교리, 비진리를 배우고 따르면 안 돼요. 그것은 누룩 있는 빵을 먹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말씀하시잖아요. 누룩을 제거하라 그러잖아요. 누룩이 죄면 성도는 죄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고 또 거짓 교리로부터 자기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죄나 거짓 교리를 조금씩 받아들이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누룩은 어때요? 조금만 넣어도 바로 부풀어버리죠. 성도 개개인 안에 또 지역교회 안에 죄나 거짓 교리가 조금이나 스며들면 어떻게 돼요? 금방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요 아주 예민하고 철저하게 주의하고 경계하는 거예요. 그는요. 예. 인간적으로 연약한 부분들은 다 세워주고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거짓 교리와 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는 타협이 안 된다는 거죠. 예. 성도 개개인도 마찬가지예요. 거짓 교리를 갖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스스럼 없이 받아들이면 안 돼요. 그냥 그 사람은 오염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자, 4번. 결국 누룩 넣지 않은 빵을 먹는 명절이 주는 모형적인 가르침은 유월절 양이신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미 받았으므로 그리스도인은 도덕적으로나 교리적으로 모두 순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거죠. 성경 지식과 교리는 너무나 빠삭하고 너무 잘 따르는데 생활적인 면, 도덕적인 면이 엉망이면 안 돼요. 반면에 참 선하고 도덕적으로는 잘하는데 교리적인 면에서 엉망이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교리적인 면, 도덕적인 면 모두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교리를 함부로 받아들이면 안 돼요. 성경 대리는 지역교회는요 강단에서 함부로 거짓 교리를 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 설교자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한다 이거죠. 그렇죠? 자, 마지막 5번. 한편 출애굽기 13장에서는 이 사건을 대대로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이집트에서 첫 태생이 죽지 않았으니 모든 첫 태생들은 주님의 것이 된다는 규례도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첫 태생을 대속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첫 태생이 주님 것이다 이거죠. 자, 주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 죽으심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어때요 이제? 우리 자신의 거가 아니라 뭐예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께 우리 몸을 드려야 한다는 헌신의 의미도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교절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 헌신,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라는 거죠. 예. 오늘 여러분이 이 명절 내용들을 잘 기억하시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다른 명절들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